안녕하세요. 지난주 제가 못 와서 2주 만에 선생님들 뵀습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나갔다 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더 귀함을 계속 저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번엔 조금 없지 않아 이제 강행군을 하게 됐는데, 또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서 두 번째 어린이 캠프를 갈 때는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 전날에 너무 심하게 체해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새벽에 119를 부를 생각을 제가 거의 안 하는데 119를 불러야 될까라는 고민까지 하다가 또 주님 도우셔서 또 잘 해결이 됐습니다. 가서 이렇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캠프를 다녀왔죠. 하나는 청년 캠프를 간 거고, 하나는 이제 어린이 캠프를 간 겁니다. 청년 캠프는 대부분 청년들이 원하는 건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이러는 걸 원해요. 근데 이 캠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전에 4시간 말씀, 오후 4시간 말씀,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4시간 말씀 질의응답. 그 전날도 마찬가지죠. 가자마자 2시간 말씀. 이게 이제 전부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토요일은 그 찬양의 밤을 잠깐 이렇게 해서 같이 찬양 부르는 시간을 갖기도 했지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말씀만 들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런데도 청년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건 너무나 이렇게 감사가 되는 일이죠. 근데 청년 캠프를 이렇게 마치고 어린이 캠프를 갔을 땐 제가 이 어린이 전국 캠프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캠프를 계속 다니고 있지만 저희들이 같이 이루고 있는 캠프는 소규모 캠프예요. 소규모 캠프의 장점은 아예 하나하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 캠프를 하면 이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전부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319명이에요. 학생들이 319명이 참석을 했고 교사들이 213명이 참석을 했어요. 약 550명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캠프를 이뤘는데 319명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213명의 교사들이 모였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거의 1대1과 비슷해져가는, 그렇게 그 아이 하나를 돕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물질이 거기서 사용이 됐습니다. 교사들은요, 그때가 딱 추울 때였죠. 그 추울 때 밖에 서가지고서는 아이들 인도해야 되고, 아이들 다 들어갈 때까지 밖에 서 있어야 되고, 많은 고생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쭉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우리의 모임이 이루는 그런 퀄리티, 아니, 어떤 스케일, 이 자체가 우리가 가능할까 싶은 일들을 많이 이뤘습니다. 인형극이라든지, 뮤지컬과 같은 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은 캠프에서는 이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큰 캠프다 보니까 또 구역으로 나와서 집중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했죠. 이 3박 4일의 캠프를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고요. 그 준비한 부분들을 다 쏟아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중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되더라고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때로는 교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아이들은 모르죠. 아이들은 모르고 아이들은 전국에서 다 모인다고 그들이 어려움이 될 게 없지만 이 어른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에 있어서 지역의 색깔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모이니까 청년들이 또 이 기혼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의 그 목적을 갖고 전국의 모든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모든 지역, 호남, 영남, 강원도, 영동, 서울, 경기.
모든 곳에서 같이 모여서 그 일을 함께 이루게 된 것이죠. 없지 않아 이런 일을 이루면서 조금의 어떤 그 마음에 상하는 일들,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을 하면서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끝나고 때로는 생길 수 있는 좀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내려놓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보면서 참 감사가 됐었어요. 이 캠프 하나가 끝나는 것이, 이 캠프가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구원을 받고 오느냐, 안 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게 되는 힘이었었어요. 어떤 다른 것도, 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그것을 같이 의논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이 캠프는 저는 소규모 캠프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았어서 가지를 않았었어요. 벌써 6회입니다. 이 6회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분들이 계속 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이렇게 연합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제가 보는 지금의 처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삐걱겠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됨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이야기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숨겨져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이 선함에 대한 모습들, 섬김의 모습이 무엇이고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제와 기쁨의 모습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름다움의 모습을 개인적으로는 보고 왔습니다. 어느 것을 이루든지 그 일을 이룰 때는 조금의 어려움은 존재하고요. 거기는 또 힘든 것과 또 안 좋은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의 유익이 그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어느 캠프보다도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자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3년에 한 번 돌아가는데 이 캠프가 앞으로 이 교회에 있어서 큰 연합을 이루는 힘이 되겠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일 일 안 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가서 메시지만 전하고 오는데 하루에 1시간 메시지만 전하니까 전 개인적으로 제일 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와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아유 다 열심히 일하는데 저만 쉬어서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때 형제님은 머리가 안 쉬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일은 안 하는데 가장 섬김을 받고 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우리는 왜 거기다 돈을 투자해야 돼? 왜 그 먼 곳까지 가야 돼? 제가 갔다 오면서 차비만 10만 원이었어요. 왜 거기를 갔다 와야 돼?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자되고 그 많은 돈이 투자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유익은 그 이상의 것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선한 일.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또 그중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교사들을 통해서 그래 나도 커서 나중에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같이 섬겼던 아이들, 같이 복음교제를 하고 이랬던 아이가 한동안 보지 못했는데 요번에 거기 가서 쭉 올라가는데 저 선생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선생님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래? 누군데? 그러고 이름을 빡 봤더니 아는 애예요. 제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런 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너무 어릴 때 보다가 지금 20살이 된 아이를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이름을 보고 나니까 옛날에 그 얼굴이 그대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아이가 몸이 좀 아파서 아프다는 소리를 이렇게 좀 들었었는데 그 잘 자라서 지금은 또 섬김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가 됐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는 게 단지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지상 명령이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복음이 작다 이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진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 일들을 이뤄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선한 삶을 우리가 드러나는 일들을 이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지상 명령에 대한 모습인 거죠. 구원은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만약에 자기 혼자로 끝난다면 그것이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을 위한 인생에서 멈춰져 있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크던 그것이 작던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순간 이 은혜를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들을 이뤄가게 있습니다.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보이지 않는 나의 일부, 캠프에서 가보면 그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쫙 앉아 있으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그 사람들 갈간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은 저 선생님은 나를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서 나 그냥 얼굴만 살짝 보이는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요. 그 나머지 사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냐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가치와 나를 바꿔주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도 저희들이 같이 나눴던 말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면 선을 이루되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은 그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한 어떤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선을 이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 중,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얼마만큼 그것을 참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 경주의 인내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그 끝까지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잖아요. 저희들은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저희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실 텐데 로마서 12장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과 동일하게 은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셔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21절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계속 읽어보면요, 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주님이 하셨던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느냐, 그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다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여기서 등장하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죠.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분별하라고 얘기를 해요? 선함을 분별하라고 그러죠. 선과 악이 무엇인 것. 그러니까 어떤 선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별하고 그 선을 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싶었던 것은 이 선한 삶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산 제물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라. 주일날 성만찬을 띄워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때로는 착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하고 그것을 안 하면 무엇인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무엇이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들의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결국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떡과 잔을 떼는 게 이게 드려지는 예배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진짜 중요한 예배는 뭐냐면 선한 열매가 맺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물의 모습이신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일들을 이뤄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선과 악은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또 모든 준비들을 다 이루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러면서 그 중앙에 무엇을 심어 놓으시냐면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인간에게는요, 무엇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들여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던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은 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기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그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시간들을 그 속에서 계속 가져왔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을 산 거죠. 그것을 먹지 말라 그랬을 때 안 먹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 그런 일들을 아담은 해왔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에 대한 호기심이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에 악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굳이 그것을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악이 이 세상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날마다 구별하고 순간순간마다 구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됐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생각을 안 하면 무엇이 나타났어요? 선이 드러났어요. 악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면 무엇이 나타나요? 악이 나타나요. 이게 완전한 변화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저희들은 무엇을 끊임없이 구별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선인지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와야 돼요.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악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선이라고 자꾸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선하게 살아가고 혹시 악한 게 있으면 그때만 잘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악이잖아요. 우리들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더러움과 안 좋음의 집합체예요. 저희 안에 있는 생각과 모든 것이. 그러니까 생각 없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면 다 악한 것이 저희들에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물 흐르듯이 쭉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역행해가지고 그 급류를 갖다 올라가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를 저도 올라가지 않는데 제가 팔당댐에서요. 한번은 팔당댐 이렇게 바라보면 물이 별로 안 흐르죠. 그냥 위에서 보시면요. 거기서 배를 타왔는데 노젓는 배를 탔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요. 아무리 노를 져도. 근데 앉고 있으면 배가 땀으로 쭉 잘못하면 죽겠더라고요. 그 기억이 제가 20살인가 21살인가 그때 거기를 한번 가서 친구들하고 배를 한번 탔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것 같은 물에서도요. 그거를 역류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은 악으로 흐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역행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 힘들죠?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그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가 보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음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제가 커요. 라는 고백들이 저희들에게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어서 저희들이 평안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세상에 그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이길 힘이 나에게 있고 그것을 이겨가는 승리의 창가를 내가 부르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저희가 큽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나 평안을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교회가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죽음 가운데 내모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그 사랑을 중심으로 보지만 또 거기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죠. 진짜 선이 무엇이냐.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게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선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서 알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나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요. 그냥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게 됐었을 때 그 베푸는 자체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받으시냐면 나에게 베푸는 걸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하지 않으셔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베푸는 선을 보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으셔요? 우리가 평생 앉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평생 앉아서 성경만 읽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셔요.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맨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성경을 읽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하루 종일 기도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읽게 됐을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됐었을 때 그것을 갖고 너는 어떻게 살아갈 거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너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니?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거니?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경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지침표가 되는 거고
그 기도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3절부터 8절은 은사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저희 아니까 중간만 말씀을 드릴게요.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승리를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전쟁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개선 장군이 전쟁을 이루고 나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몇천 명 이상을 죽이면 개선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몇천 명을 내가 죽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어. 그럼 이 승리한 것을 로마에 있는 그 원로원에게 정확한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 합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같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은 개선을 할 수 있는 개선 장군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라고 얘기해서 결정이 딱 나면 거기에서 다시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에게 보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오면서 로마에 딱 와서 그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개선식을 이뤄요. 그 쭉 행진을 이루는데 앞에서 승리한 장군들 쫙 서 있고 맨 뒤에는 포로들이 쫙 걸어오고 그러면서 향을 피우면서 이 향이 쫙 넘어가면서 사람들한테 그 향냄새를 풍기고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노량물들을 많은 돈들을 거기서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선을 하게 되면 개선을 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명예, 이 명예로 내가 얻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그런 선물을 나눠주신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은사가 주어진 거죠. 이 은사는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개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밖에 없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달란트의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는 내가 5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왜 너는 이걸 갖고 15개를 남기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2달란트 있는 자에게 너는 왜 5달란트 갖고 있는 애들처럼 10개를 남기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갖고 그냥 2달란트 갖고 있는 친구는 2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 10달란트는 10달란트 그렇게 남겼어요. 그 자체를 칭찬하시는 거죠. 나에게 주어지는 만큼 그것을 갖고 열심히 섬겨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냐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몇 개가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 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은사는 결국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선한 일은 은사에 따라 다르게 섬기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은사는 섬김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죠.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뭐 나는 능력이 이만큼 되고 은원 중에 얘기하기를 원하는 저의 마음에도 그런 것이 많아서 항상 조심스러워요. 얘기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얘기하다 은연 중에 뭔가 툭 던져서 나는 이거 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이루는 시간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잘해서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자꾸 그것을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거는 섬김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은사는 내게 아니라 누구 거냐면 섬김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 갖고 선한 일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를 너희는 매일 드려가고 있어 라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이것이 그 국한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시고 함께 일을 이뤄가시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은사는 매 주일,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 주일만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고 일주일 동안에 얼마만큼의 선한 일을 이뤄갔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계수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저에게 준 그 은사를 통해서 얘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저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그 예언하는 것으로. 다 다른데, 그래서 나타나는 모양은 다 다른데 결과는 똑같죠. 뭐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처럼 주제가 되고 있는 그러면 선한 일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쭉 같이 다 읽으면서 제가 얘기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또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시간도 부족해서요. 저희가 9절부터 보시면 사랑에 있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뽑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계속적으로 여기서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게 무엇이에요? 성도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중심이 뭐냐면 성도들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성도들, 그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 은사는요, 그냥 교회에 어떤 일을 하라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의 중심적인 건 뭐냐면 결국 누구를 섬기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은 사람을 섬길 때 나타나는 것이죠. 이번에 캠프를 이뤘어요. 캠프를 이루다 보니까 이 진행하는 총괄을 맡은 사람은 머리가 좀 복잡해요. 이것이 잘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시간이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뭐 이것 때문에 복잡하니까 딴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막 짜증이 나서 왜 안 하냐 뭐 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건 별 수 없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냥 캠프를 잘 진행한 걸로 만족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캠프는 잘 진행했어요. 시간에 잘 마치고 뭐 공연도 너무나 열심히 잘했고 다 좋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럼 이 캠프를 왜 하는 거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캠프를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캠프를 진행하는 건데 아이들이 거기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아요. 그럼 아무리 캠프를 잘 진행하고 뭐 아무리 멋진 공연을 하고 그냥 이렇게 봤었을 때 너무나 멋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 이 섬김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저희 갈라디아서 같이 읽은 말씀 중에서도 그 기회가 있로 선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할지라 라고 얘기하죠. 주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누구를 중심으로 먼저 얘기하냐면 믿음의 가정을 중심으로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쭉 보면 누구를 먼저 얘기해요? 성도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뭐 부지런히 해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아는 건데 중심적인 거.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냐는 것이.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을 쓰시고요.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어떤 교회 일을 잘 만들어가면 뭐하겠어요. 그 속에서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며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가 그 속에서 발생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자꾸 성장해 나가도록 만들어가는 것들, 그것이 그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한 목적인 것이죠. 때에 따라서 청년들이 모이는 시간들이 많아져 있는데 청년들이 모이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거기에 중심을 결혼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임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하나의 부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 근데 청년들이 그것을 가면서 어떻게 내 연인을 만날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간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적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목적이 정확하면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요. 그 중에서도 성도를 세우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들의 은사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결국은 먼저는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은사를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 14절부터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쭉 이번엔 누굴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때로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드러내면서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어떻게 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래?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선한 일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워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고, 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주님 안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그 자양분을 되어주고 때로는 수고하고 밤을 새서 함께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다시 얘기하면 선한 일을 이뤄가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이죠. 캠프를 가서 보면 그 교사들도 많은 일을 하지만 거기에는 뭐 캐빈이라고도 부르고 도움이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그 다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일만 하는 친구들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캠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캠프를 진행한다 그러면 그 도우미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왜 돈 내고 돈도 내요? 요번에는 저희 캠프 할 때는 그나마 그 사람들에게 돈을 안 받는데 요번엔 재정이 부족하니까 교사들도 다 돈을 내고 왔어요. 뭐 절반 정도지만 돈을 내요. 차비도 안 줘요. 가서 일만 해. 그래 일 잘했다는 얘기보다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왜 가는 거예요? 근데도 가려고 그래요. 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커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들이 섬김을 통해서 커가고 그 속에서 같이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분이 저렇게 섬기는구나, 이런 분이 이렇게 섬기는구나, 나도 나중에 저렇게 돼야지 라는 어떤 꿈을 자꾸 키워가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선한 대상이 선을 행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을 저희들이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건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이게요, 지금 저희가 살아갈 때도 나한테 지나가다 욕하는 사람한테 축복하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박해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그냥 원수 이 정도가 아니라 박해예요. 이때의 모습은 크리스찬을 잡아서 죽이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와서 돌을 던져 죽이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용서하는 것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축복까지 하래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저의 마음에도 항상 나타나는 게, 전 이거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죠? 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줬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못해? 그거 왜 어렵니? 난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줬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곱씹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면, 그때 가서 주님,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면 못하겠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음을 드러내고요. 막상 또 얼굴 보면 확 올라오고 뭐 이런 게 반복인 거죠. 근데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가는 거냐면, 한 발씩 한 발씩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처음에 주님을 딱 믿었는데 천사가 돼버렸어. 그럼 무슨 고민이에요?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죠. 여전히 그 죄성을 안고 있는데, 이 죄성을 안고 있는 사람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움에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뛰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성화를 이룬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는 완전한 죄성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죄를 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거기서 한 발짝 한 발짝 뛰고 또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들. 그러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역할들을 이뤄가는 것들.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죠. 혼자 있으면요, 혼자 일을 할 때 남이 뭐라고 그래서 너 이거 해, 그래서 내일까지 끝내, 그러면 앞에서 네 그래 놓고 혼자 일할 때 그냥 소리 지르고, 지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해, 막 이러면서 혼자 하죠. 근데 이렇게 일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대놓고 한번 화를 딱 내는 순간에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공든탑이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고 참잖아요. 왜 크리스찬들이 갑자기 확 폭발하는지 아셔요? 그동안 참아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놓고 처음부터 얘기하니까 쌓인 게 없죠. 근데 우리는 그냥 참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못 참으면 팍 폭발을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더 화를 잘 내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쓰러지고 이러지만, 거기서 멈추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선한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어져 가는 거죠. 어느 순간 뒤로 돌아봤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져 가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더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면 나는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성도들의 얼굴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때로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얼굴이셨던 분들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그냥 교회만 오면 즐겁고 교회만 오면 그 웃음꽃이 피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 이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옆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채워져 가고 있는 거 저희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선함과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겠죠.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그 성경을 어떻게 그 성경의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성경을 읽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하기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일을 이루시겠어요? 각자 다르실 겁니다. 성도님 각자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라요. 주중에 뭐 다른 성도를 만나서 식사 한 끼라도 같이 하겠다. 다 좋죠. 여러 가지가 다 다르죠.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와서 성도님들을 만나는 대로 인사를 하겠다. 이런 것도 감사가 되죠. 모든 분들이 만나면서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인사해 보셔요. 얼마나 이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얼마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지. 딴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러 오나 안 오나 이거 기다리고 그러지 마시고 직접 가서 인사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이게 변해가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각자 결정하시고 그 결정한 것을 이번 주에 이뤄보셔요. 그러면 다음 주엔 또 변해 있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